아멘입니다. 설 잘 지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에는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쉬어요. 그래서 이 설 명절이 굉장히 큰 명절이고, 베트남에도 한 열흘 정도 쉰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동남아 쪽에는 이 설 문화가 굉장히 심하고, 또 조상 섬기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그런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부분, 옛날 사람들은 양력보다 음력을 많이 세었으니까 그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가졌는데, 좀 의미가 조금 다른 의미보다는 가족이 같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조상 섬기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고, 가족이 만나서 서로가 1년 동안 한 번씩 만나서 인사도 하고 서로가 또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줄 압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와 이 연합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부활,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새 생명을 주어지는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세례받은 자, 연합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살아나심에 함께 연합된 자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와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연합된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좀 어중간한 말씀이거든요. 앞에 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뒤에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몸을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하라. 죄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 죄의 욕망, 그런 말이죠. 몸의 욕심,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고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려면은 복음 누리는 기도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도 아니고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또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그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악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번에 설에 아버지가 아들 보고 세배하러 가자, 안 갑니다 한다면 칼로 찔러가 죽였대요. 아들을 갖다가 아들 키워도 한참 키웠었긴데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면은 상당히 안 컸겠어요. 아버지가 자기 권위를 갖다가 무시한다 그래 싶어가지고 그랬는지 영적인 문제겠지요. 그렇다고 아들을 배를 때렸으면 때렸지 죽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순간에, 우리가 이 순간을 어떻게 찾나? 우리가 이 순간적인 그런 분노, 순간적인 화, 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악한 혈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 참아가지고 나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어렵게 되어지고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을 잘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순간 그 화나는 거, 순간 그 혈기 나는 거, 순간에 일어나는 그 분노, 그거를 잘 조절하면은 진짜 우리가 이런 큰 죄를 우리가 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리든지 자신을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누구의 종으로 드려지고 있느냐? 드려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누구의 종으로 드려지고 있느냐?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의 의미, 뭐 요즘은 종이 옛날 우리나라도 뭐 오랜 고려 시대나 신라, 백제 또 이시조선 그런 시대에 종이 있었죠. 그래서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사실은 노예.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하기가 좀 힘드니까 아프리카에서 사람들 잡아와서 종으로 그렇게 일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죠. 완전히 노예로 그렇게 일을 시킨데, 우리가 옛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무차별하게 일을 시키고 또 여자들은 성적인 학대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노복,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이 복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이 소유, 재산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소유, 재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그 요셉은 돈으로 이렇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졌죠. 노예가 되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네시모 같은 데도 빌레몬은 원래 종이었죠.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어져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감독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굉장히 골로새 빌립보 교회가 아니고 골로새 교회에 감독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은 종도 교회 나오고 주인도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위치가 바뀌죠. 왜냐하면은 먼저 종이 된 사람들이 교회 나오니까 교회에서 뭐 장로 직분도 받고 뭐 이렇게 직분이 높으니까 교회에서 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동대문에 여기 가면은 이 교회 이름을 잊어버린다. 그 전에 알았는데. 그 동대문 요쪽에 나가면은 그 유명한 교회가 한국 교회 있어요. 옛날에 이제 그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사실은 처음에 양반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그 좀 이 종이라든가 서민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서민들이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눈이 열렸죠. 선교사들이 이제 머리가 괜찮고 공부를 잘하고 있는 애들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점점 괴화되면서,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지위가 이제 와서 정부의 고관이 되어지고 이렇게 지위가 높아져 버리고, 옛날에 많은 사람들은, 양반들은 상당히 그 지위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종과 이런 그 상당히 그런 이 4대 사상, 유교 사상이 굉장히 많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기독교는 신본주의인데 그러나 많은 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고용된 노동자, 요즘 노동자 보고 종이라 하면은 종처럼 그렇게 누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노동자가 주인보다도 더 기가 세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옛날 말이지 요즘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지요. 그 다음에 하인 돕는 자 그랬어요. 뭐 옛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하인, 왜냐면은 그 부잣집 딸들을 갖다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하인들이 있었죠. 그렇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력자, 조수, 요즘 뭐 조수, 조력자 이런 것을 갖다 종이라 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그런 의미, 교회사적인 그런 의미를 보면은,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그 배경에서는, 왜냐면은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 죄인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그 셋집에서 2년 동안 계속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도 그때 당시도 이런 상류급에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노예라든가 종이라든가 이 천민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부잣집에 가서 아기를 봐주는 좀 머리가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를 심었는가 하면은 복음을 심었어요. 그리스도를 심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로마 250년 박해 그런 시대에 그들이 가서 복음을 심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누가 됐습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국가의 군인이 되어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완전히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은 굉장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복음 가진 자는 굉장한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누룩처럼 복음 가진 우리가 조금씩 그 사이에서 영향력을 주고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특성은요, 이 종의 특성은 인격에 있으나 자유가 없어요. 완전히 인격이 짓밟히는 거죠. 자기 인격으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짐승처럼 취급했습니다. 아까 재산의 하나의 목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노예지만은 지금은 더 무서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노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 같은 데를 봐요. 완전히 그 김일성이나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사람들은 비참한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지금은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 뭐하는데 전부 다 문화가, 그들의 문화가 그냥 문화가 아니고 한국 문화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잘 산다는 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단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데모를 못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이렇게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생명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으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유가 없고 얼매이고, 그런 가운데 이 종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죄의 종,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으므로 여기에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땅이 저주와 재앙을 받아서 응급기를 내고 땅이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 짓고 난 후에 땅이 저주와 재앙, 지금도 땅이 저주와 재앙을 받는데, 요즘도 뭐 농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둔 땅은, 왜냐면은 뿌리지도 아니하는 이런 잡초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거짓말을 하면은요,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그 거짓말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은 거짓말, 계속 거짓말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영적 문제 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을 반복되지 계속 그래. 나중에 생활 가운데 영적인 문제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그렇게, 또 남을 갖다가 음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거를 갖다가 남한테 자꾸 뒤집어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여사롭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이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속이고 또 그뿐만 아니고 바르지 못한 것을 또 가는 말이죠. 바르지 못하고 속이고 자꾸 그런 데,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오는 이런 저주와 재앙, 모든 실패들이 계속적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가, 너희들이 그 마귀, 너희 아비 마귀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이 죄를 자꾸 짓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마귀의 지배를 완전히 받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면은 죄의 종이 되고 그래요. 죄의 종, 어디에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지배 아래, 사실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굉장히 무섭죠. 우리가 조폭들은 죄를 안 지으려 해야 그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굉장히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죠. 17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어요. 처음에는 죄의 종이더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더니 그랬어요. 죄의 종이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죄 안에서 계속 살게 되지면은 결국은 계속적인 뭐가 일어납니까? 계속적으로 범죄가 계속 일어납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 뭐가 따릅니까? 죄를 짓는 따라서 벌이 따라와요. 형벌이 따라옵니다. 벌이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이 아니고 무서운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는 싹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망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 보면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는데 지옥은 불못인데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불 가운데 불은 타지만은 목은 마르고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산다 그랬어요. 성경은 독사지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못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옥은 불못이라 그래요. 그 불이 타는 데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지옥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거기 갑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다 거기 갑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 거기 갑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이 된 사람은 거기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서 죄에게 들여지는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의의 종. 의는 옳은 것을 두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의의. 그래서
로마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의의 정으로 생명에 이른다 그랬어요. 의의 정,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의의 종이 되었다.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19절에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9절에는 보면은 거룩함에 이른다. 의에게 내어줘서 거룩함.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채소받고 이렇게 가면은 망하는 길로 자꾸 이렇게 가는데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은 성결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결,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거하고 의의 종이 죄를 지으면 계속 형벌과 또한 이런 진노와 결국은 지옥과 이런 것이 기다리고 있지만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는 자유스러우리라. 자유하였다 그러기.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으면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정리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여 있습니다. 마지막이 영생이라.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완전히 영생의 축복, 하나님이 생명의 축복을 선물로 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죽은 우리를 법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 해결한 길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죄 없는 자가 죄인의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는 죄 지으면 죽어야 돼요. 사망이 옵니다. 사망의 법은 영원히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너희 자신을 누구의 종으로 드리자고 있느냐?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가끔 어떨 때는 죄의 종으로, 또한
제게 드려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고 형벌받고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지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 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뭐와 더불어서 싸움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싸움의 배경이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죄와 더불어서 마귀와 더불어서 싸워야 됩니다.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마귀와 더불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이름의 권세가 굉장히 크지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계속 사용해요. 가문에 우상 섬기는 자들은 이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 여러분이 안 풀리는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안 풀리고 이렇게 잡고 있는 이 모든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우리가 계속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예수 이름의 능력을 놓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대한 유혹이 왔을 때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죄 종으로 살지 말아라. 죄 종으로 살지 말아라. 의의 종이 되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되라. 너희 자신을 의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헌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 위기 시대를 건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위기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 바로 의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의인 5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성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망하지 않도록. 45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 10사람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10사람이 있어도 망하지 않겠다.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입이 닫아졌습니다. 의인 10사람도 없구나.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이랬는데 양떼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서로 종들이 싸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에 네가 선택할 땅을 택하라 그랬어요. 근데 롯이 보니까 참 소돔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풀이 좋고 물이, 왜냐하면은 요단 강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쪽으로. 지금 망하는 성인 줄 모르고 우리가
성도들이요, 자기가 가만 보니까 인간적인 육신적인 눈으로 이래 가면 편하고 이래 가면은 행복하고 이래 가면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선택하게 가는, 그게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그러자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산지고 황량한 그 사막 지역이고 또 광야고 그런 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으로 축복을 받고 롯은 갓지 얼마 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전쟁의 전리품과 노예로 이렇게 이제는 전리품으로 잡아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전쟁이 이렇게 가지고 다시 빼앗아 왔잖아요. 창세기 14장에. 창세기 19장에 또 망한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였죠. 그러니까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10사람이 있어도 내가 망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의인은 누굽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 참 말씀을 바로 알고 전도와 기도와 말씀을 바로 깨달은 10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지. 이 소돔 고모라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이제 망하는 성입니다. 근데 망하는 성인 줄을 몰랐지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비를 내려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완전히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 근데 요즘 롯이 안에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다 놓아가지고 지금 없어요. 이제 행자가. 그냥 이제 요즘은 이렇게 여기 있었다라고 그것만 해놨을 것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하나님이, 나는 참, 내 인간, 어떤 사람은요, 막 설교도 막 틀리게 하고 막 이상하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안 와요. 나는 하나님이 왜 그러실지 모르겠어. 좀 잘못하게 하면은 좀 뭐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럼 이단들 그 말이 신천지 내한테 한 번씩 그 편지 올라와요. 편지. 예. 그 신천지 여기 어디든가 하면은 그 백병원 건너편에 거기 신천지 거기 있어요. 그럼 뭐 우리 교회도 한 번씩 왔었겠지요. 와서 뭐 교인도 안 많고 하니까 지금 넘어갈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까 갔겠죠. 그 사람들이 진짜 이만희를 갖다가 재림예수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빠져가지고, 참 우리가 이 거짓된 데는요, 사람들이 거짓된 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마다 다니면서 교회 넘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넘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고 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모든 것이 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진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내 머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홍병희 박사 봐요. 홍병희 박사. 홍병희 박사가 포항에서 이제
그 포항 공대 다녔잖아요. 공대 다니면서 합숙 훈련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출석을 안 해가지고 한 학점이 한 과목이 낙제가 되졌어요. 그럼 낙제가 못 돼가지고 졸업이 안 됐어요. 졸업이 안 된 건데 포항에서 서울까지 전도신학원에 다녔다니까. 포항에서 차 타고 또 와서 전도신학원 다녔다니까. 우리는 여기 뭐 가까워도 못 가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래가지고 한 학교 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갔어요. 그 박사과정 하면서 자기가 연구한 것을 갖다가 자기 교수하고 같이 이제 그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삼성에 가게 돼요. 지금 삼성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러니까 성균관 대학의 교수로 왔다가 나중에 이제는 포항공대에 있다가 성균관 내려왔다가 나중에 지금 서울대 갔잖아요. 왜냐면 화학과를 공부했어요. 화학은요 그렇게 중요한 인기 그 과목이 아닙니다. 화학이.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죠. 우리 서울 영산업인 그 회장하던 그 항장로님 봐요. 그 양반이에요. 왜냐하면 상고 그것도 야간고등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도 말이요. 전문대학 그것도 아주 야간 다니고 그렇게 나중에 이제 편입해 공부했는데 지금은요 서울대 연고대 학생들을 갖다 다 지배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면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진짜 지혜를 달라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셨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내 머리를 열어달라고 진짜 기도하면서 공부해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 믿어지지요? 진짜 믿고 기도해보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는 대열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세요. 오전에만 드리지 말고 오후에도 드리고 진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나는 우리 송원년 집사님 저번에 아버지 집에 가서 토요일 날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좀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왜냐면은 어지간하면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 집에 엄마한테 하루 더 있다가 주일날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교에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신앙교육 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참 믿음이 이제 조금씩 자라구나. 우리가 참으로 이런 한 분 한 분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이 안 풀리는 문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의의 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제삭선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생명까지 주셨는데 영원히 사는 생명까지 줬는데 다른 것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부수적인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믿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여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위기시대를 살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여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